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다 같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내어버린 애가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내어버렸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아픈 역사 이야기입니다. 아주 아프고 읽기조차 무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기를 거역했다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잠시 에스겔서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가 사랑하기로 약속했던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스스로 고발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장 4절에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에스겔서 3장 7절에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에스겔아 내가 말하여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들을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그들의 영적 상태를 에스겔서 8장 1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서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어서 동쪽을 등지고 그 해가 비추고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부족함과 죄악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박수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언약의 백성이 이제는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 앞에 인간이 나약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역전된 상황을 하나님은 아파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1절에서는 처녀딸로 이 3장에서는 1장과 달리 3장에서는 고난받는 남자로 의인화돼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에스겔 시편 기자는, 애가 시편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시편 89편 32절에 이렇게 에스라인 에단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 시편 기자의 내용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매는 하나님의 징벌의 상징이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자리는 흑암의 자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흑암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전부, 살과 가죽과 뼈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노래합니다. 자신은 아프고 상한 자다. 4절. 6절은 나는 죽고 장사된 자인 것 같습니다. 시편 14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자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갇힌 자로, 오늘 말씀 8절에는 고통받는 자로, 9절에는 더딘 방랑자로,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 발걸음조차도 더딘, 10절 11절에는 짐승에게 공격받는 자로, 14절에는 조롱받는 대상으로, 16절에는 불순하고 오염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자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맨 후반절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왕의 내시, 군 지휘관, 정치인들, 대제사장, 부제사장 25~26년에 걸쳐서 7,400명이라는 유다 백성이 첫 번째 그 다음 해에 또 23년이 지난 후에 끌려갑니다. 처음에 끌려간 이스라엘의 고위 장관들은 평야에서 다 바빌론 왕이 쳐 죽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해석하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가들, 종교인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을까? 그것도 자기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방인의 땅에 가서 죽였을까? 어떤 조심스럽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한 길로 떠났을 때 그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아닙니다, 그 길은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직고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입신양명 때문에 아첨적인 말만 하고 그저 머리를 숙이고 백성들을 외면한 그 상황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에가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에가서를 쓴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 회복의 소망을 두고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드신 분노의 매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있던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었던 미국에서 2001년 9월 11일 날 갑자기 9.11 사태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텔레비전 화면에도 비행기가 와서 무역센터 빌딩으로 돌진하는 그 모습을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빌딩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충격적인 국가적 재난을 겪고 난 그 이후에 신실한 미국 기독교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애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했고 자백했고 인정하면서 그 크나큰 슬픔의 시간들을 인내하였다고 합니다. 절망뿐임을 고백하면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결국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허락을, 회복을 허락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긴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가지고 그분이 고통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성전 삼아서 들어와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석처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고 고통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어제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과 말씀 충만한 삶이 어떻게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다. 살아계신 로고스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사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셨고 성경은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이 성경은 기록된 로고스, 기록된 말씀입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하자면 성령은 언어화된 말씀, 말로 전파되고 글로 우리에게 표현되는 언어화된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그 언어화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지면 어저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이 물처럼 돼서 우리의 목까지 꼴깍꼴깍 차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제 청년 때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여서 실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실제적으로 인도해 가시고 삶의 주체가 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먹고 입고 자는 것들 내 연약함까지도 다 충분히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인도하 가실 거라는 것을 확신해서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흠뻑 젖어 산다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 때문에 나도 죽음을 이겼습니다. 하물며 우리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 하물며 자식에게랴 일용할 양식까지도 공급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먹고 자고 입는 문제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분께 의뢰하면 그분이 즉각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삶의 질병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정말 미겔 데 우나무로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자유의 근본은 제멋대로 사는 것이다. 이 제멋대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왕 되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멋대로 살아도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신학적인 생각입니다. 고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그분에게 흠뻑
뻑 젖어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을 쉽게 읽자면 이제 에베소에서 주님의 말씀이 최고이자 대세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최고가 되고 대세가 될 것입니다. 그분이 이긴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지금 내가 머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온전한 회복과 승리를 갈망할 때 어제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을 조차 살기를 결심하는 매일매일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영적 부흥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물러가고 거짓 영들이 정복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목도할 것입니다. 오늘 에가서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여정에서 최고이고 대세이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3살 때 소아마비를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발이 조금씩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엄마가 저를 업고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데려다 줬습니다. 많이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집대로 엄마는 나 이제 혼자 다닐래. 그래서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아버지의 늑막염과 제 소아마비에 돈이 다 들어가고 인천 선인체육관, 인천 전문대가 있는 그 맨 꼭대기에 해방촌이라는 데서 아버지가 통장을 하면서 살았는데 학교까지는 한 1km 정도를 걸어 내려가야 됐어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발을 조금씩 옆으로 들이니까 되게 걷기가 편했어요. 그래서 소아마비 후유증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생각은 엄마가 지금 나를 업지 말고 여기다 이렇게 벽돌을 쌓아줘서 내 발을 내가 옆으로 못 딛게 해주면 내가 똑바로 걸어갈 텐데 이런 생각이 지금도 나요.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린 나 얼굴을 한번 보고 내 다리를 한번 보고 어르신들이 꼭 이랬어요. 얼굴은 장군감인데 저거를 어떡하나. 저는 그 소리가 정말 듣기 싫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리가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서 이렇게 발등으로 이렇게 딛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무게 때문에 뼈가 위치를 바꿀 때마다 많이 아팠어요. 저는 그러면서도 그 다리를 가지고 우리나라 유명한 산은 다 올라다녔지만 애를 낳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하나님한테 제가 그 아픈 다리를 갖고 살기로 서원을 하고 살아왔는데 아들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이 3-4살 된 아들놈이 우리 큰아들이 목욕을 안 하고 제 다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픔은 인생을 아들이 대를 이어서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제는 다리도 더 이상 못 견디고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고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삼육재활병원에 친구랑 같이 수영을 하러 가는 우연한 기회에 갔는데 이제 수영장 바닥은 오돌토돌 돼 있어서 슬리퍼를 신고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수영 가는 강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슬리퍼를 벗으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화가 많이 나서 39살인 제가 보면 모르냐. 아파서 그렇다 그러니까 나보고 왜 그렇게 사냐. 그 젊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싸울 준비를 하고 그 친구 앞에 나아갔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나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여기 삼육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이렇게 강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날 수영을 마치고 까맣게 잊어먹었는데 같이 갔던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의사를 만나서 내 친구를 수술시켜 달라. 비용은 내가 다 내겠다. 그래서 친구가 잠깐 어디 가자고 그래서 11월 달에 간 곳이 그 병원이었고 날짜를 정하라고 그래서 12월 달에 할 거냐 1월 달에 할 거냐 그래서 12월 달에는 교회 행사가 많으니까 1월 달에 하자 그래서
1월 달에 했고 4월 부활절 날 그해 부활절 날 양쪽 발바닥에 다 땅에 닿는 경험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2.7cm 뼈를 늘리는 혹독한 실현의 과정을 거쳐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제 다리를 전신 마취를 차병원 의사가 와서 척추 마취를 했는데 톱으로 뼈를 쓸고 이렇게 꺾는 수술을 3차에 걸쳐서 해서 깼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내 다리를 요만한 왱왱왱 하는 톱으로 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꺾어서 이렇게 디귿자된 쇠로다가 해놓고 3일 지나서 반대편 피부가 죽지 않으면 더 쓸어서 더 꺾고 점점 더 아팠어요. 루바인이라는 지금은 그 마약으로 돼 있어서 의사의 허락 없이는 먹으면 안 되는데 하루에 3시간에 한 번씩만 먹게 법으로 돼 있는 거를 7알씩 제가 하루에 먹었어요. 수면제 먹고 온갖 약을 다 먹어도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분 정도 잠이 들면 온 병원이 내가 깰까 봐 조용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병원에 들어옵니다. 21살 먹은 인천 주안에 사는 애가 들어오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엎쳐서 등치가 저보다 더 좋은 친구가 들어옵니다. 정인이라는 친구였는데 헤헤헤헤 막 웃으면서 저한테 와서 아프세요? 아프세요? 막 뇌성마비 환자였는데 그 어머니가 저랑 대화하는 중에 그럽니다. 저 새끼가 죽기 전에 스스로 밥 먹고 대소변을 보게 하는 게 소원이라서 3번째 수술하러 왔다고. 저는 그 이후로 아프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나는 기다리면 낫는 병이고 그 친구는 기다려도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철저한 그 장애를 갖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폐암에 걸려서 원자력병원에 또 보훈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셨습니다. 석 달을. 그래서 내 아버지를 그때 제가 시간이 나서 겨울이었기 때문에 학교 강의도 없고 또 교회 사역도 좀 그렇게 바쁜 게 아니어서 제가 병원에서 석 달을 먹고 자면서 아버지를 간병했어요. 아버지 한 달만 남으면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를 아버지한테 전할 거라고 그러고 그분이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제가 더 많이 놀랬고 그분은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원자력병원에서 제가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는데 여자 2명이 나와서 대화하는 걸 얘기 들었습니다. 너는 남편 치료하는데 얼마 들었어? 7천만 원? 나는 1억 3천 들었어. 낫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몸이라도 팔 텐데. 그런 얘기할 때 같이 울었습니다. 저 뒤에 가서 어느 날 명품 털코트를 입고 들어온 예쁜 40대 초반, 50대 초반의 여자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몸빼바지로 갈아입고 비닐장갑을 끼더니 거즈 수건을 물에 빨아서 침대 밑으로 겨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침대, 우리 장인 침대, 자기가 아들이 들어올 침대를 다 닦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자기 아들은 백혈병인데 독방이 없어서 5인실로 들어왔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들 때문에 제 2차적인 병이 들어서 아들이 백혈병 때문이 아니라 다른 병 때문에 죽을까 봐 먼지 하나까지 닦는 엄마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저는 와이프랑 2시간 걸으면 데이트를 하면서 걸으면 3일을 기어다녔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리가 안 아프고 다 났을 때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안 아픈데 내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이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제가 막 얘기했어요. 정말 아픕니다. 요새도 제 왼쪽 다리는 잘 혈관이 안 통해서 한겨울에도 제가 이렇게 덮개를 하고 다닙니다. 차요. 아주 혈관이 잘 안 통해서. 저는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를 좀 부족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게 만든 그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나를 제멋대로 놔뒀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의 매를 드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치시는 대상이 됐을 텐데 나를 좀 부족하게 만드셔서 늘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나를 연단시킨 후에 나를 높은 성로에 쌓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를 세우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가대, 포도나무 성가대의 대원들을 보면 주일날 성가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을 선택하고 시간을 늘려서 근무를 더하고 그리고 주일날 옵니다. 어떤 이는 성가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음원을 보내주는데 100번 부르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반주하고 계시는 김주영 권사님 그 악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다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거를 치고 기록하고 두드렸는지. 저는 이런 소중한 사람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 한 명하고 1000명이 모이는 교회 교인 1000명하고 안 바꿉니다. 저는 오케스트라 편곡도 할 수 있고 수많은 경력도 있지만 그 어떤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도 안 갑니다. 저는 이 포도나무 교회가 좋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겠다고 설교하시는 왕정원 목사님께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왕 대신 하나님을 찾는 그 선한 포도나무 교인들과 함께 울고 웃고 부둥키면서 내 삶의 마지막 여정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친구이자 동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동반자가 되길 원하고 서로 사랑해서 허다한 죄를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중원구에, 아니 우리나라에, 아니 인류에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예배,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가고 싶어요.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섭시다. 시편 77편 1절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2번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내 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죽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실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이여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에가서 1장 18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아멘. 나를 회복시키소서. 내 연약함을 회복시키소서. 나를 고치소서.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